찬송가 408장 듣게 찬양합니다. 오늘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맞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힘채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방하여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방한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세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인 아주 잔인한 그런 헤롯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이름은 아니라 헤롯이 성이에요, 성.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이고요. 빌립이라고 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생 빌립도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이 나타나는데 헤롯 아그리파, 이 헤롯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한 그런 헤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이 사람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당시에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죠.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아주버니와 제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또 친척이기도 해요. 친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그 아버지의 이제 뭐죠? 후궁이죠. 그러니까 후궁에서 낳은 아들의 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버지와 딸 관계 혹은 삼촌과 조카 관계 정도 되겠죠. 그 가계들을 보면 더군다나 그는 이제 헤롯의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와 빌립이 이혼하고 이제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 맞아들인 거죠. 법적으로는 당시 법으로는 이게 뭐 불법은 아니었어요. 다만 윤리적으로 그게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 종교적으로는 큰 이제 잘못이 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큰 이슈였는데 이것을 아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꾸 언급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헤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이려고 가둔 것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생일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가 살로메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가 의하면 그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지금도 살로메로 알려져 있는데, 이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굉장히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야한 춤이에요. 술도 잔뜩 취했겠다. 이제 새 딸이 된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딸의 춤을 보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와 상의한 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이 헤롯이 굉장히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소원 없느냐, 다른 거 다 주겠는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인가? 그래서 꼭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많이 불어일으켰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것을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사랑 이야기로 이제 쓴 분도 있었고, 살로메와 세례 요한의 사랑 이야기로 이 사건을 그렇게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도 아주 여기 관련된 그림이 이제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건 상상력에 불과한 것인데, 문제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작은 실수, 처음에 그 실수가 점점 커진 거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자 세례 요한을 잡게 되고, 거기에서 나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보통 그렇죠. 처음에 부부싸움 할 때에 이것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해서 부부싸움 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내려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서로 언성이 커지게 되고, 물건이 오가고, 심지어 폭력이 오가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로 건드림으로써 나중에는 크게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다면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할 때에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원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제가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데, 두 가지를 내가 인정을 해야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세례를 받고요. 또 하나는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이것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을 볼 때에 이제 좀 기뻐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막내가 자기 전에 이렇게 목이 마르답니다. 자기 전에 하연이가. 그래서
근데 이미 다 올라와 있잖아요. 물을까지 냉장고에 가야 되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야, 혼자 가서 물 가져오기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준이가 근데 같이 가줄게 해서 둘이 같이 가서 이제 물을 떠오는데 그런 모습이 부모에게 약간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준이는 별로 목이 안 마르지만 동생을 위해서 같이 가서 이제 물을 떠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이 기쁨이 되느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께 나와 먼저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리이며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그런 귀한 자리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기쁨 가운데 나오는 그런 새벽 제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주님과 늘 귀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사건을 이렇게 보았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은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그가 가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때로 우리 삶에도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때로 원치 않는 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용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도움이 되는 삶,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에게 찾아가 위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예슬이가 참석하였는데 사는 딸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일평생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정말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랑이 되는 귀한 딸로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